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겹의 성경 두 번째 시간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논쟁은 매우 치열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일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는가? 인간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줄 몰랐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였고, 만약 알았다면 그는 유치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유치한 신. 근데 그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신이 무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결국에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그냥 저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스피노자가 고민했던 이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들뿐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왜 선악과 만들었냐 이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럼 전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셨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데 목사님 그러면 원죄라는 것이 반드시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대신해서 그 숙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창조된 세상을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가장 완벽한 공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이 천국과는 다른 공간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천국과 에덴은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덴에 아담과 하와는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죠. 하지만 천국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한 신부들이 있는데 그들은 의의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벌써 의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의복이 옷이 휘어졌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옷이 휘어진 이유가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 창조된 세상은 완성된 결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완성된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믿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벌거벗고 있는 이 에덴은 결코 완전한 곳일 수 없는 거죠. 여기가 완전하니까 여기 다르잖아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에덴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뭐냐면 에덴은 이 완전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덴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땅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이란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것을 기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기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쁠 것 같죠? 아무 제재 없이 내 소원대로 살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땅에 뭘 지으시는 분이냐, 동산을 지으시는 분인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표현을 하면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땅 전체라면 이 안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땅인 에덴에 모든 것, 이것이 만약에 에덴 전체였다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영위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산다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만큼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숙한 그 민주주의 안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권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유. 다른 사람들의 자유만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 해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럼 역사상 이런 자유를 누린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쁜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가장 부족한 백성 중 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지수는 늘 최악이죠. 늘 불안해요. 그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자유라는 들판 모든 것을 뛰어다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자유라는 들판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 울타리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감싸 안아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돼야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좀 없지만 저 위에 북한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몰래 예배를 숨어서 드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 막 기쁨에 겨워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기쁠까요? 그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놓아준 울타리를 친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너무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쁨의 동산에 울타리를 친 에덴을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만들다가 아니라 창설하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창설하다. 근데 이 말을 한글로 들으면 별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뭐 창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우리가 무슨 뭐 협회 만드는 거 아니면 모임 잘 창설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잘 쓰지도 않죠. 하지만 그 뜻이 이게 제대로 안 담깁니다. 창설하다는 말 안에. 사실 이 창설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심다예요. 심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어요. 여러분은 심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론 뭐 제 나이 또래의 이제 남자들은 심다 하면 뭐 머리를 심다, 모발을 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요즘 앞쪽에 좀 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또래 남자들 말고 대부분은 심다면 뭐가 생각나냐면 나무가 생각날 거예요. 나무를 심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자, 하나님은
일부러 에덴 동산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9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고 설명하고 바로 두 나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소위 선악과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담은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담아놓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이 두 가지 나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얻어먹고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부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생명나무는 은혜를 상징하죠. 왜냐면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먹으러 간 적도 없고 먹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무슨 행위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르죠.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따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원어의 느낌대로 살리자면 죽고 죽으리라. 거듭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으려면 먹지 않아야 돼요. 먹지 않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총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365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죽어요. 반면 248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율법이에요. 반대로 이건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었단 말인데 이 세상에 심은 것이 뭐예요? 네, 바로 은혜와 율법이라는 나무예요. 당연히 성경에는 이 두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은혜 언약을 또 주십니다. 천겹의 구약의 성경이 바로 이 은혜와 율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두 나무가 심겨진 게 아니라 성경 곳곳, 구약 성경 곳곳에 두 나무가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두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죠. 제가 다시 도전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만 두 나무가 심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심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도 늘 이 은혜와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늘 죄인으로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게 반복되는 밀폐유예요. 밀폐유. 오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율법주의가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뭐만 하면 인강부. 이거 안 해서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누구를 잘 못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기브 앤 테이크가 이게 맞는 거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나타난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죠. 에덴에서 떠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생명나무를 가리신 겁니다. 그걸 감췄어요. 은혜를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명나무와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과와 친해요.
오히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색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감추셨으니까. 그런데 그 감추인 나무가 언제 온 세상에 드러납니까? 그 나무가 골고다 언덕에 심어졌을 때에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심어졌습니다. 그때 생명나무가 감추인 휘장을 찢고 온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 나무를 에덴에 심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어요. 그래서 늘 선악과만 따먹어야 돼요. 율법의 나무, 인간보의 나무만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먹으면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선택하라.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려고. 우리가 그거 따먹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 우리를 접붙여 주시려고. 이 말은 뭐냐면 곧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밀푀유 나베입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서 이제는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내가 또 선악과 먹었네. 야, 이 율법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먹었네. 예수님, 나를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세요. 예수님이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두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이란 동산은 두 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늘 이 교육에 임하시고 늘 정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악과 따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두 나무 아래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